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셨으며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구원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설교에서 구원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는 구원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들어갈 구원의 장소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현재의 구원만 있을 뿐 우리가 받아 들어가야 할 미래의 구원을 설교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대는 구원을 잃어버린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세대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고 장차에 얻을 구원을 예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현재도 완성을 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구원,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구원, 우리가 장차에 받아야 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토록 거짓 선지자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광야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코앞에 두고 죽은 이유가 바로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세에 살아갈 세대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대상자들은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모세였습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70여 명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가 출애굽을 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실 정도라면 바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저들을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를 이룰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가 다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왜 멸망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하여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단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결말이라면 신약 백성들의 구원의 결말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 인생들의 끝이 음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구약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의 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한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도 옛날 광야의 백성들처럼 악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목적지는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그 약속의 땅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을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현재가 천년 왕국이라고 가르치는 괴상한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구원의 장소를 낙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구원자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그 대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무너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으며 또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저들에게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그 삶 가운데서 맛보고도 그들 스스로 체험하였는데도 그들 가운데서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나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비록 무저갱에 갇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계시며 그 사용하시던 마귀를 완전히 끝내시는 때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광야에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애굽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저들 속에 섞여 있었던 미혹의 영을 받은 미혹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혹자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 단 2명만 빼놓고 전부가 다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예표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구원을 얻을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앞에 닥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출애굽을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내부에 있는, 즉 교회 내에 있는 미혹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있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의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이며 교회된 성도들이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를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장소가 구약 시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며 신약 시대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이제 크리스천들은 그 완성된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베푸셨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지만 교회에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가 적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지만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갈라진다는 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구원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이미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은 육체가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출애굽을 하였지만 광야에 있는 마지막 세대들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나팔을 불기 직전까지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테니 준비하라는 나팔 소리가 난 다음에는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였으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저들은 영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세대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모르지만 만약 살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할 문제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죽을 인간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마지막 큰 구원이며 이 마지막 구원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 피조물의 영원 구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피조물들의 영역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변화되는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